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상주 서문교회 행정위원회 헌신 예배 귀한 말씀의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심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배강 담임 목사님과 또 연락 주신 김희태 장로님, 또 당연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주 서문교회는 제 모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상주 서문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요. 이 서문교회가 빨간 벽돌 건물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건축 범위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할 동안 이제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과,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예배당 리모델링 후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모든 것들이 저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또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첫 사역을 나가기까지 이 교회에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섬겼었고요, 그리고 교회 메인 드러머로서도 함께 섬겼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찬양 리더로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던 추억들이 또 새로 떠오릅니다. 현재 당회원으로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당시에 참 신앙이 좋으셨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지사님들이셨고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이는 지사님들 중에서는 당시의 형님, 또 누님, 동생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건반 반주하시는 박은혜 지사님, 제가 드러머 하면서 굉장히 같이 악기팀으로서 합을 오랫동안 맞추었던 지사님이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반주하시는 거 보니까 실력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잘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모교에 온다라는 어떤 기쁜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 10년 만에 파마도 좀 하고 머리에 힘도 좀 줬는데 좀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헌신 예배 강사로서 와달라는 연락을 해주셨을 때 그 연락을 받고 수락은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 강사의 자리에 내가 서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9월 달에 했던 헌신 예배 때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대선배이신, 또 대구에서 또 달서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창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시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더 큰 부담이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다. 내 여기 와서 이 죽수명이 완전히 말짱 꽝인데 다음에 다시는 못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또 연락을 드렸거든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데 구수한 상주 사투리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빨리 오려고 해요, 딱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제가 간닥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불러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러요. 천천히 오면 되지. 아직은 일러요. 이 목사가 기도해보고 결정해봐.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맞다, 좀 기도하면서 장로님께 다시 제가 못하겠습니다, 거절 의사를 좀 연락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좀 주시는 거예요. 아직 네가 부족하고 네가 세워지기에 연약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네 상황도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럼에도 너를 그 강단에 세우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너를 통해서 나타낼 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결국 이러한 감동 앞에서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위원으로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헌신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세워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부족한 종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갈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와 같은 은혜로운 찬양들을 작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184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독실한 크리스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당시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였던 다니엘 웨스터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 웨스터와 같이 부유하고 또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랬던 부모님과의 바램과는 달리 휘틀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해서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에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휘틀은 곧 북군에 지원한 뒤에 전투에 참여를 했고 소령으로 진급하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에게 닥친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전투 중에 이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른팔이 사라진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참한 자신의 신세를 잊어보고자 남은 왼팔로 그의 어머니가 주신 작은 성경책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간호사가 심한 부상으로 죽어가는 소년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던 휘틀은 결국 소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기도를 받은 소년은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휘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는 없었기에 휘틀은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계회사의 격리사원으로서 취직하여서 이 외팔로 삶을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휘틀은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던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던 중에 무디 목사의 부흥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 앞에서 휘틀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육신의 장애와 허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 세상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앞에서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휘틀은 부흥사 무디 목사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사로서 또 부흥사로서의 새로운 사역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901년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와 같은 무려 200여 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으면서 많은 이들의 영혼 구원에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팔을 잃은, 그것도 왼팔이 아닌 오른팔을 잃었다라는 완전한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180도 역전시키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상황이 역전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강대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위에 앉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과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서 동급 총리 2명과 모든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을 왕의 마음을 다니엘이 잘 헤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뛰어남을 알았던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당연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냥 총리가 되었구나, 다사 제국의 총리로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 당시 배경적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당시에 몇 살이었냐 하면 80세가 넘어갔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운
개국 공신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정복했던 바벨론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120명 고관의 우두머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주었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패배한 바벨론의 백성입니다. 심지어는 그 출신조차도 바벨론의 정통파가 아니라 멸망한 유다라는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해요. 담합을. 그리고 다니엘의 허물, 즉 약점을 잡아서 이제 고발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약점이 없었죠. 오롯이 자신의 맡은 일에 정직하게 열심을 다한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흠을 잡기 시작하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율법적인 부분, 종교적 부분에서만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오전과 정오, 오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함정을 팝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의 모든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즉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작성하여서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당시 이 메대 제국에서 최고 통치자였던 왕은요, 신의 경지에 있는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섬김의 대상. 지금 오늘날 나라의 대통령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한 제국과 여러 신들에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의 위치에서 왕이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 가운데서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는 이 법령을 다리오 왕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백성이 자기만을 경배했고 또 충성을 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조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자신의 도장을 꽝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금령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은 왕조차도 이 조서의 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크나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그렇죠. 교회 밖에서는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를 언제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우리를 진치고 포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행정위원회에 속하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 항상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세요? 그 예상했던 질문이랑 좀 다른데, 자,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항상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행복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우리 소문교회는 참 신앙의 척도가 높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라는 것이겠죠, 그죠? 보통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증명된 분들이 한 교회의 중력으로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를 보면 헌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냥 기쁘고 또 항상 행복하시지만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지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분도 안수 지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정말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 중요한 자리에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주일 교사부터 시작해서 주차 안내부, 차량 운행,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죠. 찬양대, 청소 봉사 등등
좀 여기에도 남일 같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일에는 막 3개에서 4개씩 섬기면서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던 그런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 저녁 무렵에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난 뒤에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열심히 헌신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세요.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데, 야, 예상과는 다른 좀 반응이 나오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싹 이리 저를 돌아보시면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일마다 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계가 된 것 같대요. 기계가. 그 기쁨이,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워낙 친하니까 그렇게 이제 웃자고 한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는 집사님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끝냈지만, 그런 반응 속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느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항상 믿음으로만 헌신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믿음으로 헌신하시더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과도한 분량, 이러한 것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너무 과도한 교회 봉사로 인해서, 또는 뜻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또는 다른 타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헌신의 자리에 서 있지만 낙심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다니엘과 같이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적시적소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뒤따르고 감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처럼 오늘 행정위원회에 속하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떻게 헌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에 굴복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이 주는 즐거움 앞에, 또는 그 상황으로 닥쳐오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 믿음을 이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국에 내려진 이 조서의 내용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만 모인 고관들과 총리들이 머리를 짜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좋은 성과도 내고요, 또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장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심지어는 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를 부여해서 다른 이들보다 승진도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 휘하에 있는 부사장과 또한 임원진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트집 잡고 헐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방면에서 너무 잘하니까 트집을 잡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신앙적인 부분. 교회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려다 보니까 이제 회식 자리에도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본인들에게 높은 임원진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아부, 접대도 하거나 또 세상식의 아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막 임원들이 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든 그 그리스도인을 깎아내려서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쉽게 와닿죠, 그죠? 하지만 과연 이 상황이 다니엘에게 위기이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조선은 오히려 성공의 기회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미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조서의 내용대로 자신이 하던 기도를 멈추고 왕에게 나아갔다면 그는 더 충성된 신하로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음해하던 다른 세력들을 인간적인 방법과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힘을 얻기 위하여 다니엘은 평생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단 30일. 약 한 달이라는 길지 않은 잠깐의 시간 동안만 하루에 3번 하는 이 기도만 멈추면 되는 거예요. 기도 멈추고 왕에게 기도만 한다면 다니엘은 완전히 평평대로 끝난 겁니다. 성공대로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의 유혹과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음해와 각종 시기, 질투, 그리고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서 앞에서도 그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믿음을 지켜 기도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이미 그의 청년 시절 때부터 나타났죠. 다니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요, 그는 젊고 유능한 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자신의 신하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이때 교육받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왕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무슨 음식이었을까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 채식을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디가가 미쳐 있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니면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져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한 기간이 얼마일까요? 열흘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죠?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여서 얘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한 기간입니다. 정확한 기간은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을 한 거예요. 자, 저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3년간 채식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는 배추 이파리로 배를 채웁니다. 그 다음 날은 오이로 배를 채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양상추로 배를 채웁니다. 물론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더욱 풍족한 채소들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맛있는 소스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고기를 먹지 않고 3년 동안 채식을 하라고 한다면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마 한 달 만에 채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포도주, 주변 환경에 그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미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고 좋아집니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왕에게 간택을 받게 되었고 나라의 중력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헌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미쳐 있다는 것은요, 그것에 내 온 신경이 집중되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시선이 그것에 완전히 집중되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세워주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도 나를 굴복할 수 없도록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미쳐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플라벨 목사님의 마음 지키기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플라벨 목사님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렵지만 지속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이 플라벨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 몇 분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하며 많은 날들을 보냈던 성경의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헌신자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어느 날 밤 옥상 정원을 거니다가 부하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장면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굴복해버리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며 다윗은 후회를 합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참된 헌신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한 발이라도 걸었던 자였습니다. 성격이 불같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의 상황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심히 슬퍼하며 통곡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라벨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되며 우리의 모든 고백, 은사, 의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자신에게 들어지는 모든 의무를 거부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면으로는 아무리 영광스럽다 해도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던 때 아주 우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이제 식당 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권사님들께서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함께 헌신하시는 여집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식당에는 출입을 잘 안 하시죠. 이렇게 식당에서 섬기시는 권사님들께서는 주일 식사 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와 주일학교 간식 준비, 그리고 혹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때에도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는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고등부를 도맡아서 한참 이 여름 수련회를 막 뜨겁게 진행할 때였어요. 그날따라 날도 더운데 점심 메뉴가 하필이면 막 기름에 튀긴 음식이었습니다. 식당이 얼마나 푹푹 찌는 찜통이었겠어요. 그 오전 집회가 어렵게 잘 마치고 아이들은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말씀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 타이밍에 저는 먼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고생하시는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한 분씩 이제 손을 잡아드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권사님, 이 더위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잡아드려요. 그렇게 하다가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한 권사님께 이렇게 제가 또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더우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손을 딱 잡아드리는데, 그 옆에 방금 인사를 받으셨던 권사님이 눈초리가 확 바뀌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와 저한테는 그냥 인사하시고 그 권사님한테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는겨. 야, 가슴이 막 서늘해지면서 막 순간 식은땀이 막 뻘뻘 나는데, 권사님 아닙니다. 아니 권사님께도 반갑게 인사했는데,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저를 보시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우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뭐 아이고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아이고가 아니고 어른이고 하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단어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에 내 감정을 맞추어서 거기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아닌 형식주의적인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서문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또한 부흥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과 또한 열심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족하지만 감히 부탁드립니다. 헌신의 그 자리에서 상황과 감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역자분들은, 담임 목사님은 뭐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더 했지,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이런 마음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굴복하여서 금령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다니엘에게 더 이상의 공경은 처하지 않았겠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음해를 받거나 거리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결함을 지켜왔던 자신의 믿음은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상황에 유혹되거나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김지찬 목사의 문제는 유혹이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분만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너무나도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에 굴복하셨습니까? 아니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게 닥쳐온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기억할 때에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모든 상황을 이기신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지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조서의 내용과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와 오후 3시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변함없이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는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서 왕궁에 거하면서 여러 중요한 일들을 쳐내며 감당했습니다. 또한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된 뒤에도 그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전국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종일 생각하고 고민하며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의 행동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변함없는 믿음의 기도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온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을 공격하며 또한 사자굴에 빠뜨려 죽이려는 자들이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은 다니엘의 일평생 동안 이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처음 하나님을 향할 뜻을 정한 때가 몇 살이었냐 하면 15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15살.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시기는 그로부터 약 6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가 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섬기는 왕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들로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6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한 주변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이 기도라는 뜨거운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 유지되는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막 웃으시면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교회 행사 때는 뭐 항상 웃는 모습으로 참여하시고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막 항상 기도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막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 막 불평, 원망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교육자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특히 저를 보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셨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따라 더욱 빛나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 권사님 뭐 어디가 그래 빛나는데? 하면 얼굴도 빛나는데 오늘따라 머리가 좀 많이 빛나네 하면서 이렇게 좀 농담도 던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굉장히 친근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적인 그런 권사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사님께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후로 몇 달 동안을 교회에 나오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문교회에서도 청년부 때 찬양 리더를 했었고요.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제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왜 그렇게 세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 인도자로서 계속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금요기도의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찬양 이제 자리에 섰었습니다. 마침 그 주에는 기도를 하면서 콘티를 짜는데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그 곡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몰려왔고 그 곡을 콘티에 넣은 뒤에 마침 그 찬양을 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찬양 인도 시간에 이 쿵더덕 쿵더러러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가지고 하는 찬양인데 그날 또 이제 드럼한테 이런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장구처럼 쫓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번쩍 일어나시더니 이 찬양 박자면서 막 어깨춤을 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처음에는 제가 앞에서 찬양하다가 놀래가지고 왜 뒤에 교육자분들 뭐 하시러 안 끌어나가시고 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냐 하면 그 항암치료를 받으시던 그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항암치료를 받고 난 뒤에 몇 달 만에 금요기도회를 오셔서 그리고 금요기도회에서 찬양을 하시면서 막 어깨춤을 추시는 겁니다. 어깨춤을. 그렇게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주일이 돼서 다시 한번 그 권사님을 뵙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처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금요일에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더 많이 빛나시네요. 권사님 어디가 그렇게 빛납니까? 아시잖아요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 근데 어깨춤을 왜 추신 거예요? 이 순수한 이제 질문으로. 그러자 권사님이 평생 제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내 마음이 좋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전도사님 병원에서 내내 기도했어요. 내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면서 태어나고 금요일에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나 좋은 예수님 금방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어깨춤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왜 어깨춤을 안 출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충성했지만 권사님께 남은 것은 육신의 질병밖에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권사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권사님께는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순환.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사님께 마음의 평안을,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헌신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놀라와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심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났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여건에 따라,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헌신의 자리가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힘이 들고 때로는 헌신에 대한 부담감도 생깁니다. 왜 나만 이 자리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라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이상한 것만 아닙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시작한 헌신일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기도로 지켜나갔습니다. 존 화이트의 믿음이 이긴다라는 저서에서는 다니엘이 보인 변함없는 이 믿음의 행위, 기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 또한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는 그에게 닥쳐온 상황들, 그 세워진 자리에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인간적으로는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과 여건들이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또 다른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근육통이 생겼을 때 흔히 바르는 로션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맨소레담. 네. 이 맨소레담을 창시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맨소레담은 1950년 선교사들에 의해서 국내에 처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 치료제 부문에서요 2020년 한국 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시한 하이드는요 자신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는 독실한 믿음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성공의 대로만을 달리지는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1887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빴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공황 중에서도 하이드는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팔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889년도 하이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약사 출신인 동료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한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사를 설립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이드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경제 대공황 중에서도 오히려 그의 사업은 번창하여서 지금 세계적으로 뜬가는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행정위원으로 헌신하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모인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바탕이 기도가 되어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상주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을 이루며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비하신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불변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죠. 그리고 2023년이 마무리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워진 그 헌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점검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